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주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주로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로 오랫동안 쳐다보죠. 짬짬이 스마트폰 화면도 잊지 않고 쳐다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의 얼굴을 본다거나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서 얼굴을 대하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좀 마음을 쉬고 싶을 때는 TV를 틀어놓고 TV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여러 가지 분주한 곳에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얻는 지식과 정보의 대부분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 지식과 정보의 대부분이 시각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시각의 정보 취득 속도가 귀보다 5배나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기억하는 것들 대부분이 무슨 감각으로부터 축적이 되느냐? 시각으로부터 축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나 보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광야는 어떤 땅이냐? 여러분 혹시 광야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광야에 가보면 이 이색적인 풍경에 마음이 쏙 빠집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여길 가도 저기 가도 환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처음에는 빠져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늘 보던 거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빼앗기지 않게 되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게 전부예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오아시스가 나오는 게 전부고, 그런 것들이 늘 반복되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집으로 시리즈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교훈을 함께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요, 동행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배치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민수기 2장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 성막이 있어요. 성막. 네. 그리고 그 성막 둘레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을 섬긴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동쪽이 열린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시리즈의 가장 처음에서 동쪽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이 열린 문 쪽에는 누가 있냐?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의 자손이, 남쪽에는 고핫의 자손이, 그리고 북쪽에는 므라리의 자손이 배치되어서 주의 성막을 섬기기도 하고 주의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너머에는 12지파가 배치되어 있는데, 동쪽이 항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쪽에 핵심적인 지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다의 지파예요. 유다의 지파.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배치되어 있고, 반대 서쪽에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장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실질적인 장자였던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북쪽에는 가장 사나운 지파 중에 하나였던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12지파가 성소를 둘러싸고 진영을 형성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신의 집에서 딱 나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그것이 성막이었어요.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성소가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밤이고 낮이고 성소를 바라봤고요. 그 성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임재를 깨닫는 실체를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주의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으로 직접 어떻게 했대요? 봤대요. 네. 이스라엘은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멈춰 있었을 때만이 아니라 그들이 행진할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안심할 수 있었어요. 비록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험한 곳을 가더라도, 아무리 낯선 곳을 갈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주로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을 하시나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결국 그 걱정이 하나로 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 네. 돈 걱정을 제일 많이들 하죠. 또 건강을 걱정하세요. 자녀들을 걱정하고요. 진로를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늘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요즘 시대에 아주 좋은 게 생겼어요. 염려와 두려움을 덜어줄 만한 게. 그게 뭐냐? 보험이에요. 보험.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들죠. 근데 보험이 하나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 들고 저것 들고 여러 개 보험을.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좀 안심이 되시고 놓이세요?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다 해도 마음에 안심이 안 돼요.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있어야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까요?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유일한 보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보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보장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모델을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길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셨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양심마저 속이면서 그 축복을 탈취해냈죠. 그렇게 축복이 손에 쥐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보장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어떻게 됐냐? 형과 아버지에게 쫓겨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너무나도 탈진하고 기진해서 지쳐 쓰러져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야곱, 외롭고 버려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던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전에는요, 야곱은 내게 물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게 어떤 보장이 세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쫓겨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게 그 어느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참된 보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한 것이 이어서 고백되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가 잠들어 있던 이 땅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평범한 땅,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땅, 그가 버려진 땅.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언제 알았냐?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따라서 심지어 형제와 부모조차 속이면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고 낮아져서 힘이 빠져서 모든 것을 손에서 놓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가난이, 낮아짐이, 병들미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이 자리가 그런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시간, 장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이 너무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붙들어야 할 우리의 손이 너무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내모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좀 힘을 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옆에 가는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보폭을 맞추고 그 사람과 속도를 함께 맞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번쩍 안아서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쉬워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내 힘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행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아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붕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빨리 천막 걷어. 그래서 천막을 막 걷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동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같이 이동. 그러다가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막 쳐. 그래서 다시 천막 치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니까 그렇죠. 우린 뭐가 보여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가데스바네아예요. 어디라고요? 가데스바네아. 여기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머물게 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죠, 경계. 가나안의 경계. 그 가나안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고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실 생각이 있으셨고 갈 준비가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알아보고 가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해봐라 라고 시켰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봤죠.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장대한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해요. 뭐라고 했느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내놓는데 뭐라고 내놓냐? 그 땅에 가면 다 죽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사실을 말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증거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 그 땅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 근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던지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서 메고서 간신히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포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포도 하나만 먹으면 좋겠죠. 네. 아, 대박이네. 그런 포도 따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포도를 쥐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들은 얼마나 클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마음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여요. 자, 그런 상황을 보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똑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그 성읍은 강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 성읍, 그 땅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났고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요, 본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어 치며 반역을 했죠.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과 염려는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시는 줄 아세요? 왜 염려하시는 줄 아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무력한 것 같고 더 크지 않은 것 같고 더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를 도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완전히 매몰되니까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으면 지금 당장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눈앞에 보이는 이 땅, 그 축복의 땅이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 대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는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 40년을 보내는 동안 믿음의 보고를 했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으로 선물하셨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지,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벽 앞에 여러분을 가져다 놓는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장대한 사람들보다, 그 견고한 성읍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시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 앞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눈으로 보이는 것, 그 현실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체라는 사실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실상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의 현실이나 환경, 여기에 매몰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현실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과만 동행하세요. 아무하고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니,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으며 그분이 베푸신 기적을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딜레마. 그 주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죠. 약속하신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요, 더 놀라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라는 그 땅에만 제한되어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구약의 백성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그 분명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결코 놓지 않는 분,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진정한 안식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 동행하는 궁극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정도가 아주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로 충만하게 임했냐면 그 충만함 때문에 모세가 그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죠.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날에만, 허락하신 방법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공간이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린 염소의 피를 뿌려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죠. 도는요? 무리 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안수 집사 있고 그 위에 장로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표현이 성도예요. 성도. 예. 그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최고의 표현이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왕궁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은혜로 이렇게 몇 곳을 좀 유럽의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왕궁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터키에 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에 이 돌마바흐트라는 아주 멋진 왕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을 지으느라고 터키가 휘청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 아람브라 궁전이 있고요. 오스트리아에는 쇤브른 궁전, 이런 궁전들을 제가 다녀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멋지고 화려하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것들을 감탄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를 무슨 자격으로 갔냐면 구경꾼의 자격으로 갔어요. 입장료 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집에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은 열쇠가 있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 거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스스로 안타깝게 보지 마세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왕궁에 거할 자격이 있는 아주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궁에 거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가 보장된 거예요. 네. 혹시 이 땅에 집이 없으세요? 네. 그거 가지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네. 천국에 가면 아주 멋진 왕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땅에 소유가 없는 것으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거기는요, 다이아몬드나 금이 돌처럼 막 굴러다니는 곳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동행하는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와 찬양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입술이 변해져요. 그전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을 지배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입술이고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찬양팀이 여기 있는데, 목사 가장 옆에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두시는 분이 누구냐?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입술이 늘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스피커처럼 틀어놓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내 속에서, 내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존귀함,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마음에 충만함이 있어야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늘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늘 찬송하는 제목을 우리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얼마 전 청년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말했더니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청년 자매가 아직 말씀도 어렵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언제 그랬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네. 이 자매가 아직 뭔지 모르지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도전을 진심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했다고 그러면 이 자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저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적이 생깁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적,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만남 중에 가장 필요한 만남, 가장 소중한 동행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에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지금 비록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 광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보장되는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 붙들고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